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비록 비단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의 주제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꿰뚫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물론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대신 불순종해도 복받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새롭게 발전된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저주 대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정말 믿고 씻음을 받으면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미진하게 조금 약간 엉터리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거는 뒤로 밀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모자라고 좀 약간 엉터리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저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저들은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신명기의 약속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반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는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린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이 밭에 잘 이제 고랑을 이렇게 김을 매놓은 거기에다 이제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죠. 근데 어떤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이제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밭 밖에 있는 돌밭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더 멀리 가가지고 길가에도 그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열매를 맺는가?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주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로 그 길가 밭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듣는 자들, 우리들의 이 마음입니다. 길가 밭 같은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서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그거는 너무 길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도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햇빛이 비쳐서 말라 비틀어져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새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새들이 어디선가 날라와 가지고 그 씨를 다 먹어버림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는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마귀가 싹 먹어버려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래도 아주 신실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었는데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는가? 제 생각에는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그 어떤 한 여인이 그냥 나드한 건 1년 동안 아무 일원도 쓰지 않냐고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값진 기름을 예수님 발에 쏟아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아유, 저 아까운 걸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보람 있게 쓸 건데 그냥 1초 만에 예수님 발에 저걸 부어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너무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꾸중을 하고 그 여인에게 그래 맞아, 가룟 유다 좀 그래야지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야, 내 말도 일리가 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건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반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돕기를 너무 원하셨는데, 다만 이번 경우는 경우가 좀 틀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주로 장사할 때 그 시신에게 발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 하나 준비도 안 했는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참 여인이 잘하였도다. 가만두어라. 그 뭐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지 마라. 여인이 부지불식간에 내 장례를 준비했으므로 참 잘한 것이다. 그러니 여인에 대한 행적은 두고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전해지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가 거기서 아주 그냥 반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칭찬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거지 너무나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혼내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반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음식 먹고 나가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팔아 넘기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요 회개하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그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요 여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인이 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혼내야 되는데 혼내키지 않고 칭찬하는 걸 볼 때 이건 아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으로부터 차단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휴머니즘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 그 소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도 중시해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라. 동성애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불법한 자들이다. 이상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요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만 돕는다. 그러면 그게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구나.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 반감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은 뭐냐? 반항하는 마음, 반발하는 마음. 여러분, 이 길가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말씀을 안 듣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수록 죄를 지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뭐 화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참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이러면 한마디로 여기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가 없는 곡식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밭을 일 때는요 거기 돌 있는 데는 안 합니다. 돌은 골라내는 데지. 그리고 이 바위가 있는 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바위에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 흙이 이렇게 바람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홍수 때문에 흙이 좀 덮이다가 이제 위에서 빛이 껴나가고 오목한 부분은 흙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거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것도 흙이라고. 여러분, 지독하죠? 그것도 흙이라고 거기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라다가 중단해요. 왜?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바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얕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있다든지 손해 볼 일이 생기면 그만 중단해서 신앙이 중단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처녀 때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아무래도 안 믿는 청년이 더 많잖아요. 믿는 남자 청년이 총각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안 믿는 청년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때의 조건을 붙이잖아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세례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그래도 결혼하려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마음에는 없어도.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게 달라져요. 남자는요 목표가 달성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달라지는데 뭐 결혼하고 맨 처음 나온 쪽 하더니 얼마 못 가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당신 왜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한 번만 봐줘. 안 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그러니까 어떻게 안 봐주냐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세례까지 받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그 정도는 봐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빈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빠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 달에 서너 번 빠지고 한두 번 간신히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안 와요. 에? 안 오는 것까지도 뭐 크게 맘 잡아서 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대판 싸우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뭐 가정을 깨면서까지 가정의 화평을 깨면서까지 내가 뭐 따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리고 교회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자라다가 말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저는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야말로 단단한 마음, 반응이 없어요. 길가의 마음은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반응은 있는데 죄 짓는 반응이죠. 근데 이 돌밭 마음은 반응이 없어요. 무신경하지요. 네? 무감각하지요. 무반응하지요. 그래서 소 닭 보듯, 여러분 소가 닭 쳐다볼 때 그게 뭐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돌밭에 있는 그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 닭보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당 우리가 접대를 드려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1%의 가치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세 번째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가시떨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이 뿌리도 잘 내립니다. 이제 밭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자라다가 가시떨기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입으로는 고백으로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은 조금만 사랑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주님도 물론 사랑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은 조금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야 뭐 상관없는 말씀인데 또 혹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적으로 즉 물질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중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에 든다든지 교회 활동을 중지하게 되느냐? 헌금 설교를 들은 이후에. 헌금 설교. 난 이 돈이 좋고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뺏기면 자기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랑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회의를 갔다가 오는데 일반 택시를 타고 이제 역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어떻게 아냐고, 아이 뭐 생긴 게 그렇다고. 저는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불편해요. 저는 목사 아닌 척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좀 편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죄도 못 짓고요 오뎅도 못 사 먹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한단 말이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도 아는데 그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은퇴하셨죠? 그랬더니 은퇴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여전히 잘 그렇게 성장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교회가 반쪽 났대요. 아니 그 크고 유명한 교회가 왜 두 쪽이 났냐 그랬더니 교회 돈을 공금 횡령이 있어가지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요 결국은 교회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교회 문제를 세상법으로 가는 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간 겁니다. 결국 가더니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 교회가 참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단 말이 뭐냐면요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다니는데 헌금은 안 하신대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헌금하면 뭐예요? 뭐 그렇게 뭐 엉터리를 쓸 수 있는데 난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릴 때 주님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하시지 그래서요. 집사님까지 되셨다며요. 구김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상처가 생기고 구김살이 생기니까 상처의 그 가시 덤불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느니라. 독초와 쑥의 뿌리, 흔히 말하는 쓴 뿌리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뒤틀린 대로 굳어진 마음, 상처가 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건강하게 치유가 안 되고 그냥 그 삐뚤어진 마음, 가시 돋친 마음이 뒤틀린 대로 굳어져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필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도 곧바로 내가 액면 그대로 100%를 100%를 받는 법이 없어요. 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로 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상처의 필터로 받기 때문에 곧대로 그것을 아주 액면 그대로 원래 의도대로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항상 이 삐뚤리 곡해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요 목사들에게 받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받은 상처는요 이게 영원히 평생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도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주는 상처, 일부러 고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공격용으로. 여러분 이런 목사는요 예수 안 믿는 목사겠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상처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주지도 않는 상처를 자기가 만들어 받는 상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시 덤불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지도 않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그거를 해소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랑 따르. 여러분, 이 사택에 한밤중이나 또 새벽역이나 그때 전화 오는 것은 가슴이 털렁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곳으로 이제 전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뭐 전화만 해놓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요?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울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렇게 새벽부터 우시고 무슨 일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몰라요. 누구신가요? 우니까 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요 아니 나도 모르고 제 이 집사예요. 이 집사가 200명도 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발 목사한테 전화할 때 누구십니까? 김 집사예요. 이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처를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상처를 다 주고 그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목사 조란인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 집사님 넌 제가 상처를 줄 만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가 상처를 주고도 상처 준 줄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근데 뭘 설교했더라. 제가 떠올랐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 집사님 내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상처를 받을 만한 게 없을 텐데 왜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단 말이에요. 거봐요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게 확실하잖아요. 아니 그게 왜 상처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자무식인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말씀을 읽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요. 이렇게도 상처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상처를 받으려는 사람은요 누가 상처를 줘서 받는 것보다도 아예 상처 받으려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요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 기다리고 있다니까. 시험을 상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애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도 교인이 만들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두 사람 반이 안 했다고. 여러분 두 사람 반이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 우습잖아요. 나만 우스운가? 왜냐하면 여러분 두 명인데 반이니까. 그래서 이게 유머를 쓸 때 과장적 기법을 이용해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반이 안 했네요 안 했네요. 교인들이 까라라 하고 그 다음에 아멘 그럼 아멘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느 권사님이 또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거 왜 보냐고 그랬더니요 두 사람 반 그거 우리 집 얘기하는 거지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뭐가 아니에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며느리고 또 하나는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 그래서 둘 반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밭은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가시를 생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사람을 가운데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냥 내가 장로님 의지했는데 장로님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간에 놓지 말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을 중간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이 이론이 그렇지. 네? 아무래도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목사님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맡았으므로 존경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듣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하신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실천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33절이죠.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깨닫는 자니,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선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으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무슨 계산이 있다든지, 저희가 있다든지, 어떤 의욕이 있다든지, 어떤 계산이 있다든지, 뭐 반감이 있다든지, 편견이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말씀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탈 때 어른들은 주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안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있으면 아기는요, 이렇게 똥 쳐다봐요. 그 아기 눈이 얼마나 천진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없고요, 뭐 체면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100% 그 모습이 속에 있는 거죠. 그대로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아기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의 악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뭐 뒤에서 지지고 싸우다가요, 보면 이 의원 반가워. 반갑기는 아이고, 얼마나 금방 10초 전에 욕하고 나왔는데 반가워.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애기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게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삐뚤어지지 않고 구김살 생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는 것이죠.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보기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첫걸음이 뭐냐? 깨닫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돼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저 평창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는 우리와 겨울을 나는 모습이 다르는 겁니다. 부산에는요, 한 2, 3년에 한 번 눈이 오고요, 눈 한 번 오면은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 평창은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길거리가 빙판이고, 그리고 완전히 뭐 눈이 오고 그래도요, 그냥 막 달려요. 살살 다니지도 않습니다, 평창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겨울 내내 눈이 왔다가 차가 막 다닙니다. 그러면 반들반들해지죠. 그러면 또 눈이 오면 푹 쌓이죠. 그러면 또 햇빛이 나면 좀 녹죠. 차가 다니죠. 그러면 또 뺀들, 이런 식으로 겨울에 수십 번 하면은요, 이게 떡처럼 아주 수십 센치가요, 아주 단단한 돌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길처럼 단단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봄이 와도 햇빛이 녹이지 못하고
삽으로 떠내면 삽이 다 삽날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크레인으로, 시에서의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떠야 그 얼음이 이게 벗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어가지고 이렇게 평창에 그 얼음길처럼 돼 있는 그 묵은 땅, 돌과 같이 이 단단한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마침내 너희에게 내릴 건데 언제? 너희 묵은 땅을 우선 기경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이 단단해진 마음을 이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폭포주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바지 돌바지 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에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내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열매가 맺혀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